2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들렸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복음의 열매를 대신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밖에 없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루스드라에서의 열매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사람,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루스드라 방문 때 디모데의 경건한 유대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의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바울에게 자신의 손자요 또 아들인 디모데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것을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바로 그런 바울의 손에 맡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 길이 또한 세상적으로 안락하거나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이 복음의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로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주저없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억하며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득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의 루스드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전달했고요. 그 결과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요. 믿는 자들의 숫자도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이렇게 아시아에서의 복음 사역을 정리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새롭게 이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맡기게 되고요. 바울은 유럽으로 이끌려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서부의 아주 광대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인식한 바울은 계속 다른 곳으로 가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7절에 기록하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바울이 어느 날 터키 서부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였고요. 아시아 대륙이 아닌 새로운 유럽 땅으로 첫 발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주도적인 사역이었죠. 유럽, 마게도냐,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 마게도냐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는데요. 이 빌립보에 이르러 바울 일행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공간을 찾은 거예요. 기도처를 찾은 것이죠. 이것은 당시 빌립보에는 회당을 설립할 만한 수의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게 된 것이고요. 루디아는 이방인이었고요. 유대교로 개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죠.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복음의 진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의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으며 유럽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의 계획을 모색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죠. 그때 기도하러 가는 바울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요. 이 여종을 바라본 바울은 참다 못하여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 좋은 사건이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당시의 주인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결국 잡혀서 매를 맞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었어요. 감옥 속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고문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와 기도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같은 죄수들도 들었고요. 간수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옥터가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는 간수를 소리질러 말리자 간수들은 즉각적으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떡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 간수와 모든 가족이 그날 밤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요.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두 번째 신자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첫 멤버가 되었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죠. 이튿날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항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항의는 단순하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에 세워질 교회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죠. 바울 일행이 소동을 일으키는 불법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항의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를 주도하시고요. 우리는 예민하게 그 인도하심을 알아채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순종은 평탄한 길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빌립보로 인도한 분은 성령님이셨지만 거기서 그들이 만난 것은 심한 매질과 또한 고문과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찾아와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한 루디아처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해요. 복음 사역 속에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리며 또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의 평생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에 아무 열매 보이지 않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만들고 계심을 알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인위적으로 열매를 만들려는 헛된 수고들로부터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살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